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합독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한번 하나 더 읽을 게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같이 읽겠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이걸 좀 읽겠습니다. 8장입니다. 이것도 8장 있는 겁니다. 8장 37절에서 39절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잠재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거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8장 14절에서 오늘 말씀을 읽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성령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사람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영은요 어떤 일을 하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서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사람들 그리스도와 이렇게 믿는 사람들, 불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을 믿는 사람들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시켜주는 일도 하고, 이 신자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일도 하고, 성령께서 또 불로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일도 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갖게 하는 일도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요 이 어떤 사람도요 회개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때는요 이 성령님의 이 인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의 개입이 없으면 병 치료도 없고 귀신이 쫓겨나갈 일도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근데 누가 주권을 갖고 운행하시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권을 갖고 운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신자의 삶을 인도해 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님 우리에게 참 겸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인데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다니까요. 겸손하다는 거,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의지 아래 그냥 한마디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나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근데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하시는 일을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칭의를 얻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이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신자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인도하는 일. 그러니까요 성령님은요 이 신자를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좀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놓칠까요? 우리가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이상하게. 왜냐면은 이 신자에도 영적인 어둠이라는 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어둠이 도대체 뭘까? 신자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어둠, 항상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건 아니지만요 영적인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 신자에게. 그러면 영적인 어둠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인지도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안 믿어지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고 상황 속에서
보여지지 않거든요, 자기 눈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와요. 하나님의 백성도요, 살아가다가 힘든 상황을 겪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무조건 부유하게 살고, 무조건 병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귀신에게 공격도 안 받고 귀신이 몸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문제는 그거죠.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병에서 건강함을 얻는 어떤 경험이 없을 때, 이때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그때 어때요? 한숨만 나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한 가지씩. 근데 하나님의 건지심이 지금도 전혀 인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답답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란 건가? 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들을 갖게 되죠. 그런 의문들이 다 있어요.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요. 이거는 우리만 해당됐던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지나간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걸 다 겪었다고요. 겪었다는 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막 귀신 들린 경험이나 물질적인 어려운 경험이나 질병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아무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고통, 육신의 어떤 고통이나 여러 가지 관계적인 고통을 통해서 오는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여기서 해방시키시는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못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들도 답답했었다는 얘기죠. 캄캄하죠.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고, 주위에서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주위에서 보이는 건요, 내 환경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위에서 보이는 건요, 나에게 완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밖에 없고요. 주위에서 보이는 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밖에 없어. 주위에서 보는 건 누굴까요? 보이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돈도 이렇게 너무나 부족한 나의 가난한 현실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죠. 주머니를 꺼내면 제대로 돈도 없고, 지갑을 봐도 돈이 없고, 통장을 봐도 돈이 없는 상태, 아니면은 돈이 거의 없는 상태. 그래서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사 먹기가 힘든 상태. 이런 상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이 겹쳐요. 그러면 신자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걸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가는데, 끝까지 막 의심의 밑바닥까지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는 의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가 아닌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하기도 하고 많이. 때로는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밑바닥으로, 진짜 이 정도라는 것이 많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그럴 수 있는데, 거기까지 정도 안 내려가는 상황에서 또 겪는 의문이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정말 맞나?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오랫동안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걸까? 왜 도대체 나에게 가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도대체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적인 화목적인 관계가 나에게 도대체 열리지가 않는 걸까?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왜 나를 싫어할까?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자꾸 나를 따돌릴까? 우리가 회사에서 왕따라고 있어요. 회사 왕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과거에 보면 일본에서 그게 심했다고 하죠. 근데요, 이런 것들을 여기도 겪은 사람이 있대요. 회사에서 따돌림 받는 경우는 참 서글퍼요. 동료가 따돌리고요, 상사가 따돌려봐요. 일 그만두라는 거지, 한마디로. 안 그래? 근데 이런 일 겪은 사람이 여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황을 겪어요. 회사에서도 따돌림을 받고, 또 이런 경우를 겪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럼 이런 걸 지나고서 겪은 것을 생각하면 의문이 들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나 그때? 우리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저도 살다 보니까요,
왜 그렇게 과거에 어려움이 많고 어려움만 겪고 이 자리까지 왔는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삶을 삼갑게 살아온 게 사실 육신적인 삶에서는 내가 거의 없었어요. 영적인 삶에서 또 얘기가 다르죠.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었죠. 그때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삶같이 살아가지 못했을 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많이 깊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체험도 많이 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많이 깊이 들어가게 하셨었어요. 반대로. 그런데요, 때로 지나다 보면요, 의문이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던 거는 인정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보고 싶은 것도 해오지 못하고 폐인같이 살아온, 폐인이나 다름없이 살아온 이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삶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이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좀 더 풀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목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왔었어야 되나?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지금요 40이 넘으니까요 건강에 대한 것도 이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사실 40대 때 병이 찾아오거든요. 이제 성인병도 찾아오고, 이때는요 아무거나 막 먹고 막 밤에 야식해도 될 나이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요 20대 때는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건강이 유지가 돼요. 아직 젊어서. 40대 때 이제 더 이상 그런 몸이 아니에요. 이제는 노인들까지 정도는 아니지만 몸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언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갈지 모르는 나이라고요. 이 나이는. 그 40대 때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성인병이 많이 찾아오니까 이제 그 나이. 그러니까 이런 나이까지 아무것도 해오지 못하고 살아온 내 자신을 보니까 육신적인 삶을 삶과 관련된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때로 되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하나님 뭐 하셨는가? 내가 가끔 지나와 보면요 내 자신이요 도대체 지금 나이가 41가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지나온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요 가끔요 내가 과거에 그랬어요. 20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나도 그 삶이 멈췄을 때 그 나이가 여전히 지금 나이인 것 같이 착각이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이럴 때가 과거에 있었어요. 교도소 사람들은 어떨까요? 교도소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 있을 때 나이 있잖아요. 그 나이 때를 벗어나지 못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나이라고 생각한대요. 나이를 먹어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교도소에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제 수술을 저번에 얘기 나온 거 봤는데 TV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나는 아직도 뭐 어느 때 그 시절에서 내 인생은 멈췄다.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떤 시절에서 자기의 삶을 생각한다는 얘기죠. 여전히 자기는 그 나이로서 생각을 한다고. 물론 나이가 그 나이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 그러나 뭔가 체감적인 거는 자기가 나이 먹었다는 것에 체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아직도 과거에 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막 돌아가고 싶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안 받아들여져요. 자기가 잃어버린 그 세월 속에 그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나이로 지금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아닌 건 분명히 생각해서 알긴 아는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우리는요 많은 세월을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여기 있는 장로님도 무수하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대요. 솔직히 말해서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살았대요. 과거에 옷도 뭐 구제 옷 산다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도 아신대요. 그 돈으로 차라리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마음이 있었대요. 차라리 돈을 좀 덜 쓰고 좀 뭐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네.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좀 덜 쓰고 그런 데다 쓰고 말지.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드린 것도 있었대요. 과거에 이렇게 드린 것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도 아신대요. 그 마음을 아신대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을 마음속에 중심에 있다는 걸 아신대요. 정말 매우 기뻐하신대요. 이거는 그냥 가식으로 하는 말로 듣지 말래요. 신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것이 있대요. 마음에 참으로 기뻐한대요. 그 나이에 참 드물대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는 얘기죠.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선포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있게 해달라고. 근데도 삶은 어때요?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여. 솔직히 어떤 데는 조금 나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돌아가는 것 같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웃음이 좀 나오다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이 삶은 뭔가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나아져도요. 나아졌어도 과거에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그냥 일시적일 뿐이다. 또 쉬었으면 안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도 그렇게 지내오니까 삶의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계속 좀 좋아지다 다시 원위치. 예전에 그 밑바닥의 원위치로 돌아가고 계속 그러니까 좋아져도 살짝 그런 것 같다 돌아가고. 하나님도 너무나 아시는데. 근데 알아야 될 게 이 땅에 살면요. 잠시 지나가는 삶일 뿐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각을 딱 이 생각을 정리를 하래요. 이 땅은 지나가는 삶일 뿐이다. 그래서 천국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삶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라. 이걸 분명히 알래요. 천국만이. 물론 낙원도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 세운 심판대에 관련된 그 장소에 관련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디 천국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요, 천국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장소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고통이 누구나 다 있대요. 어느 누구는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요. 어느 누구는 환경적인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이 심해요. 예전에, 저기 누구더라? 정주영 씨 아시죠? 그 드라마 예전에 했었잖아요. TV에서. 무슨 시대라고 하면서 드라마 나왔는데, 예전에 한 십몇 년. 아니, 영웅시대였나? 그 박정희가 이렇게 막 그 정주영한테 계속 서포트 해주면서 뭐 좀 사업 좀 진행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잘 되고. 그런 거 보면 박정희도 나라 생각을 많이 한 게 있었었대. 사실 하나님 말씀하시네. 근데 우리가 그 삶을 보면 어때요? 그 드라마 보면 정주영 씨 집안은 어때요? 정말 비참하죠. 자식들이 다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 정주영 씨였나? 누구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화가인 아들이 있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진짜 궁금한 세계가 있었는데 죽음 위의 세계가 정말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가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자꾸 불평을 하는데요, 불평할 필요 없대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았냐고. 네. 돈 100억, 1000억? 1조? 100조 있으면 뭐예요? 100조 있는 사람도 있죠. 진짜 부자들.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돈은 100조도 넘을 거야 아마. 한 1000조도 넘을지도 몰라요.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돈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렇게 가졌대요. 집안은 어떨까요? 그 집안? 아마 집안도요, 손으로 하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가정부 쓰고 어떤 거는 로봇 같은 게 다 하고 알아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어떨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요. 도대체 어둠의 영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어둠이 주는 이런 어떤 허락한 그 부유한 어떤 이런 것에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 누린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둠이 주는 걸 누리는 건요, 비참한 거예요. 그만큼 어둠의 종로를 타면서 어둠이 주는 걸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아멘. 돈 많다고요? 돈 맨날 이러고 돈 많다고. 돈 많아서 뭐 할 건데? 병원이 살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죽을 건데도요, 그 많은 재산을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1, 2년 뒤에 저승사가 데려가서 끌고 갈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지금도 먹고 즐거워하는 것에 희희낙낙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보면 어떠세요? 미래에 그런 것이 진짜로 확증돼서 보여진다면 어떠세요? 한심하죠, 솔직히. 저런 머저리 같은 인간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진짜 진짜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어리석어요, 진짜.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어요.
우리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만 진짜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죠. 사실 그들보다 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니까요.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어떤 학문 지식도 갖고 있고 정상적인 사회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윤리적인 판단도 하고 계산도 한다고요. 정상적인 계산법을 알고 계산도 어느 정도 하고요. 배움의 지식을 통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계산도 하고 사는데도요. 그들 안에도요. 이 정상이 아닌 이 사고관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미친 사고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특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배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운 사람들은요. 이 사람한테 물리적인 공격을 가지 않아도요. 이 사람을 물리적인 공격을 가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니까 선생이 미친 거죠. 그런 선생은 세우지도 않죠. 아직 그래도 그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윤리는 갖추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회는. 모든 기본적인 윤리를 다 갖추는 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유지하게끔 이 사회가 돌아가고 윤리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데 왜 그럴까요? 배움의 지식을 통해서 우쭐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우쭐대는 마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할까요?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해요. 어둠의 역사는요, 그거를 왜곡을 시켜서 변질되게 해서 이 잘 돌아가는 머리를요, 나쁘게 쓰도록 자꾸 끌고 가죠. 어둠의 영들이. 뭘 통해서?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교만해요, 솔직히. 겸손한다고 해도 사실 보면 겸손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교활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요, 어떻게 해서든 얘가 고문하지 않고도 육신적으로 어떻게 얘를 고통스럽게 해서 죽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채업 아시죠? 일본에 그 얘기하잖아요. 대부업체들. 그 얘기하잖아요. 돈을 어떻게 해서든 다 받아낸다고 일본에. 그들이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받아내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공격을 하지 않아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와서 막 뭐 칼로 찌르거나 막 그러는 거 위해를 가지 않아도 방법이 있잖아요. 수없이. 왜 그럴까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교활함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잘하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모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미친 거지. 그걸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보다 더 악독하고 더 제정신이 아닌 사고관들을 갖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이 사회에서 그들이 정상이라고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서도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정치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이런 아까 사채업자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이 빚 받아내면서 그렇게 괴롭히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죠. 유형은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죄인들은요, 교활함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좀 더 뭘 이루고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얼마 삶이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뭘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을 해하는 방법으로까지 해가지고 남의 것을 갈취할 수 있을까? 여기서 골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제정신이에요, 그들이? 미쳤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찍어주고 살았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찍었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정치인들 보면 어쩌나 솔직히 찍어놓고 보면 제대로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들도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좋은 걸 몇 개를 하긴 하죠. 이루는 게 있죠. 다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죠. 국민들에서 한 게 있긴 있죠. 환심 사기 위해서. 근데 나쁜 것도 참 많이 하죠. 제대로 하는 거는 하는 것보다 안 한 게 더 많이 있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명박 그 사람 어때요? 그 사람
4대강 사업만 하면서 거기서 그냥 몰입하고 현대에다 모든 걸 다 물려주고 다 공사하게끔. 그러고 다 하다가 그냥 끝났잖아요. 자기 성과 올리는데 막 급급하고. 그 교회 장로라고 옛날 기독교 TV에서 간증하고 그랬잖아요. 과거에 10년 전에 내가 기억이 나거든요. 참 그런 거 볼 때는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었대요. 죄를 세웠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TV에 나올 때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예? 천하 이명박이라도 천하의 박근혜라도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지금 어때요 그 사람들 삶이요? 이명박은 감옥에서 나왔죠. 몸이 안 좋아서. 박근혜 어때요?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순간이라니까요 삶은요. 한순간 저 빛을 보고 TV에도 나오고 인기고 끌었는데 박근혜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품이 여린 사람이래요. 그래서 참모들한테 많이 끌려다니면서 살았대요. 지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래 보여요 사람이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훌륭한 정치인이 되었을 거래요. 원래 사람을 잘못 만난 게 컸대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는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을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근데요 그가 이명박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정치인들 지금 삶에도 얘기하고 살았잖아요. 그때 삶은 너무 지금도 비참해요. 그때 삶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삶은 공허하게 짝이 없어요.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답답했죠. 살고 싶지도 않고. 이명박 어때요? 교회용 다 먹이고, 정치인들 욕도 다 먹였지만은요, 정치인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들 더 부각시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욕 다 먹였잖아요. 이 개독교 소리를 사실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 누굴까요? 이명박이죠. 이명박 장로였던 거 다 알거든요. 웬만한 사람들. 교회 욕 다 먹인 거죠. 교회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 있는 곳이나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많이 단초를 제공했었던 사람이죠. 이명박이가. 여기 또 그런 사람을 찍은 사람이 있다네요. 누가 찍어줬죠 여기서? 그런 장난이에요? 아니 그래서 나는 긴가민가 했는데 얘들의 기억이 나서 좀 그래 확신했는데 그래도 막상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더라. 오랜만에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신이 되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이명박이 찍었었다. 회개하래요. 그때 잘못 찍었다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어도요 그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에 상관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나를 모르는 자고 나도 너를 모르는 자야. 그런 자죠. 하나님이 모른다고 한 자 이 자가 과연 행복할까요? 그에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슨 보호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따스하게 대하는 대함이 있냐고. 없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시시때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었죠. 어떤 만지심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들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정말 너를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이런 소리를, 이런 마음을 예전에 감동을 통해서 많이 받았었죠.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음성만이 답은 아니에요. 음성이 아니라도 주시는 마음의 감화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한테 기도 중에 예배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감화도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관찰하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거기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있죠, 지금.
우리가 때로 손해보는 삶을 선택했었죠. 제가 이 교회를 온 것도요, 솔직히 좀 손해보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른 생각도 했었어요. 뭐 이 정도면 뭐 월세 45만 원에 이 정도면 괜찮고 이런 생각도 했었고, 한편으로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이유도 있었어요. 그게 다 겹쳐서 막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몸도 안 좋다고, 목회하기도 힘들다고, 월세는 계속 내야 되고 목회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좀 들어가줘서 이게 그런 게 이게 지금 딱 엮어서 지금 과거의 얘기예요. 이게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모든 것도 지금 지난 것도 뭐 그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솔직히 도와줘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합쳐서 여기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꼭 손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들어오니까 그래요. 여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데서 마음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걸 잃어버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비록 손해본 것도 있었죠.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있었어도요, 분명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이 삶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부분에서 손해보는 것이 분명히 있대요. 지금도 손해보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손해볼 것도 있대요. 과거도 손해본 것도 있었었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손해봤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라고 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선택했다는 거,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보시면서요,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을 선택하면서 말입니다. 아멘. 비록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거죠. 역시 넌 내 아들이 맞아. 봐,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다운 행동을 한 거야. 상급이 클 거야. 그거죠. 사람들은 여기에다 재산을 착복하죠. 자기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우리는 하늘에다가요 상급을 쌓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봐도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리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땅에서는 보상하는 게 없어서, 보상받는 게 없었어도요, 그때 하늘에서는요 상급이 이미 다 예비된 상급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이미 거기서 켜켜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순종, 이게 선행들, 이런 건요 하늘나라의 보고가 쌓인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늘에다 저축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땅에다 저축하면서 땅에다 마음을 중심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두고 사는 것과 관련된 땅에다 저축하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가르쳐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거래요. 우리는요 이 땅에다 마음을 둬서는 안 돼요. 이 땅은요 진짜 잠시 지나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요 그 상급은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도대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없어야 되죠.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가 이 삶에서 생각해보면 알아요. 누구가 자기한테 1,000원을 뺏어가요, 어떤 어린아이가. 근데 내가 저게 은행 가잖아요. 돈 한 100억이 준비돼 있어 준다고 해요, 우리가. 그럼 우리 그 1,000원 뺏은 거에 대해서 낙심할까요? 이 사람이 은행 직원이 만약에 그런다고 쳐요.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 아이한테 돈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500억을 더 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뺏긴 거에 대해서요 낙심할까요? 차라리 기뻐하겠죠.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한 1시간 뒤에 은행에 도착해, 우리가 차 타면. 그 1시간의 시간 때문에
우리가 아이한테 돈 뺏으러 그거 다시 또 돌아갈까요? 그럴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사람은 없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삶도 이거 똑같이 나지만 좀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대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무엇을요? 잠시 지나가고 여기서 잠시 거쳐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천국에 상급이 다 예비되어 있는데 왜 도대체 그 상급, 쌓인 상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손해본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서 마음을 뺏기냐는 얘기 자꾸. 하나님 보시면 우리의 너무 한심해 보인대요. 안타깝대요. 아,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손해보는 삶도요, 사실로 인도를 하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손해보는 삶으로 우리가 허락되게끔 그 길로 왜 인도를 하실까요? 성령께서 일부러 손해보도록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그런 건 아닌데요. 왜 그렇게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적인 섭리의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왜 끌고 가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래요. 그 이 땅에서도요, 그 손해볼 때, 그 순종하고 나갈 때 앞으로 더 엄청난 축복들을 주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었대요. 모든 것은 다 그런 게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려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삶으로, 사실 허락된 삶으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건데 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거였는데, 그것도 왜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였다는 생각을 까맣게 있고 우리를 손해보게 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거죠. 자꾸 우리 왜 도대체 그렇게 사는 건가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정말 너무나 한심한 짓이래요. 그 모든 삶 안에서요,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시래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주권을 인정하시래. 그 안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쌓인 상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대요. 손해보는 삶으로 가게 될지라도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 말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삶이 맞다면요, 그 삶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이 엄청나게 클 거래요. 또 이 땅에서도 부어줄 복이 있대요. 모든 것은 다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여기서 손해보고 그대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래요. 그러나 어떤 것은요, 부어줄 복도 있대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것 좀 믿으시래요. 상급 때문에 그렇게 가라는 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부터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좀 생각해버려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시고 사신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래요.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손해보고 고통 속에 사신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멘.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아까워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게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급이 있게 될 건데, 그것 때문에 희망을 좀 가지래요. 좀 손해보는 것 삶 생각하면서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좀 제발 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때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받을 상급, 우리에게 딱 넘치도록 안겨줄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걸 잘 믿으시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왜 기록했냐면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손해보는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삶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핍박당해서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받고 해함을 입는 그런 삶, 이런 삶과 관련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요, 얼마든지 이렇게 육신적인 해함과 목숨을 걸어야 될 일도 있게 될 거래요.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물질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될 시기가 와요. 인권이라는 거 다 짓밟힐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때는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요 매매도 못해서 굶고 쫄쫄이 굶는 게 일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피해 다녀야 되니까 산속으로 도망치고 산속에서 땅굴 파고 진짜 혼자서 살아야 되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거래요. 멀지가 않대요. 그때 시대가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할까요? 과거 이 조그만 이 손해본 생각하면서 그때도 불평한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더욱더 극명하게 깨닫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더 많은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비록 손해봤지만 여전히 건강한 삶을 살고 여전히 그래도 어떤 인권적인 걸 갖고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계속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게 된다면 손해본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만 봤어요? 손해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도 않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주신 선물의 생명을 그대로 두시고 성령님을 그대로 두셔서 인침의 성령을 그대로 두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침의 성령이 뭔지 아시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인침의 성령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걸 그대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는 기뻐하는 길로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날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계속 불평하면서 살면요. 계속 불평할 건가요? 감사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앞으로요 이런 삶도, 이런 기본적인 삶도 살지 못할 때가 올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자꾸만 손해본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피해본 거, 누가 욕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어떤 그런 고통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하래. 건강 주셨던 거, 물질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이만큼 먹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 건강 주셔서 그만큼 지금도 일하고 앞으로도 일할 수 있게 될 것에 대한 그만한 건강을 책임져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래요. 신목사도 마찬가지래요. 언제까지 손해본 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는 삶을 살 거냐고. 저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 교회 시설비 있잖아요. 이 전에 목사님들 생각하니까요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손해보는 것을 선택할 때요 큰 상급이 있게 될 거래요. 아멘. 물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관련된 것과 관련된 그런 길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손해보다 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게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니까 손해보는 삶도 있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있었었고요 과거에.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으로? 아니잖아요. 손해보잖아요. 물질적으로 막 망하기도 하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는 삶,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거, 이런 것에 좀 감사하래요. 남이 몰랐던 영적 세계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고요. 아멘. 남이 몰랐던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용서를 받은 거, 이것을 좀 감사해 하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좀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이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래. 아멘. 제가 설교 때 많이 말씀드렸죠.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줄 거라고 성령님이. 우리가 진정으로 손해보지 않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이것이 가장 손해보지 않는 삶 중의 삶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멘. 우리 이 삶 많이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뭐 안 좋고 물질적으로 잃어버린 거 자꾸 손해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린 거,
믿음이 약해진 거 이런 거를 자꾸 손해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이것이 가장 손해본 것 중에 손해본 건데 그래도 그만큼 은혜 주셨던 거 여기에 대해서 좀 감사하래요. 아멘. 부자가 돈 많아도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대요. 도대체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과 기쁨을 알지도 못해서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자살 충동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게다가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 성령님을 우리가 보유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불평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좀 감사하시래요. 37절 39절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에 당하게 되고 두 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걸 통해서요 정말 손해보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물질 막 이렇게 해함을 입는 삶. 근데요 우리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래요.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아멘. 삶에서 손해본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애석해하면서 자신을 자꾸 한탄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멘. 그것은요 앞으로도 연장선상이 될 거래요. 그 무슨 말이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실 거래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래요. 그냥 주님께만 맡겨보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영적으로 손해봤다고 하는 것들 다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키실 거래요. 우리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들도.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도 있죠. 사실 막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좀 고난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시험도 들고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것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면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상해 분명히 회복시켜서 믿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거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아멘. 돈이 없고 직장 때문에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만회해 주시고 여전히 먹고 살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 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줄 거래요.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이 두 개 다 병행해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래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해주실 거래요. 먹고 입고 하는 것도. 36절, 38절, 39절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그러니까요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 마귀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음대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요 근데 두려워해요. 세상 가운데서 막 위해가 오면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요. 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는 거죠. 버리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당했을 때 우리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는 의심을 많이 품었었지. 아까 초반에 설교했듯이.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도 버리신 적이 없대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어도요 그것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멘. 어떤 것은 물론 버림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허락해서 온 것도 있지만요 그것은 결과적인 것일 뿐이지 환경으로 어려운 손해보는 삶이 있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멘. 환경은요 우리를 버릴 수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달려들어도요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주실 거래요. 우리는요 자꾸 역경이 오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가보라고 하는 기다리고 있는 역경의 길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보라고 하는 길. 그러나 자꾸 가기를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아무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고 신앙이 손해보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보존해 줄 것이고 신앙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게 해줄 것이다. 평강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 어떤 세상적인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대요. 마귀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거라 위협해도 끊을 수가 없대요. 예전에 그런 얘기하죠. 뭐 지옥 어떤 사람은 뭐 지옥 그러니까 천국 죽을 때 되니까 마귀가 막 오더라고. 데리고 가려고. 어둠의 영이 오구나. 이런 걸 막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두려움이 있죠. 진짜 나도 데려가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자는 사람이 있었었죠. 예전에 뭐 하나님의 백성도 막 귀신이 끌고 갈 수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천사가 오기 전에 되면 선수 쳐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버려 그러면은 말 같지도 않은 짓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아멘. 설령 우리 죽음 직전에 죽으려고 할 때 어둠의 영이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천사들이 결코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 못할 거란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낙원으로 끌고 데리고 갈 거래. 믿음을 계속 지킨다면 말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꼭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우리의 과거에 맞섰죠. 막 너무나 큰 위협이 오니까 도저히 하나님 나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저버렸다는 게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대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건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아주 극한 상황까지 오니까 우리를 믿음을 버린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배신하는 게 될 거래요. 그때요 계속 믿음을 지킬 거래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지키실 거래요. 아멘. 예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예전에 제가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는데 명이 나왔잖아요. 귀신들이 이렇게 끌고 간 적이 있었대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나는 지옥 가나 보다 이렇게 했죠. 근데요 그때 천사가 꽝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너 그 손 놔. 그리고 낙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적들. 이런 게 사후 체험한 사람, 이렇게 죽음 직전인 사람이 이런 게 경험을 좀 하는 게 있죠. 막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근데요 이거 진짜 보면요 아주 극한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지옥 데리고 가려고 자꾸 데리고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자기가 거기까지 경험했는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 도중에 딱 데리고 간 거죠. 얘 놔! 안 돼! 결국 지옥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까지 오면요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도 천사 와서 결국 데리고 간 사건을 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극한 상황, 우리가 덮칠 만한 상황이 와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결국 지킬 거라는 얘기라니까요. 우리 왜 거기서 믿지 못할까요 자꾸? 우리는 사실 그 상황보다 나은 상황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 귀신이 지옥 끌고 가려고 데리고 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가는 진행 중인 상황까지 우리는 그 상황보다도 훨씬 못한 상황인데도 믿음이 무너진 적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안 그래요? 결국 그때 어때요? 천사가 결국 데리고 왔다니까요. 놔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어려운 관계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대요. 결국 하나님을 지키신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결국은 지키신다는 거. 결국 그가 승리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허락하시는 게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그를 삼킬 수가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래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랄지라도 그만한 극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귀신들이 데리고 가는. 그게 뭘 가르치려고 아까 했다는 말씀해 드렸죠. 아무리 극한 상황,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상황도 허락하셨대요, 사실. 아멘. 우리는 그보다 나은 상황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지키신다니까요. 아멘. 결국 손해보는 게 있죠. 이 땅에서는 있다고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를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낼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 지켜낼 거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좀 믿어보래요. 좀. 그 상황이 와도 결국 건져내서 승리의 길로 끌고 갈 거래요. 결국. 아멘. 결국 좀 믿어보래요. 좀 제발.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믿음 안에서는요, 승리는 보장된 거래요. 보장 안 될 것 같이 그런 극한 상황 게 벌어질 거래요, 또.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거래요. 극한 상황 요만큼 여기까지 와도. 칼날이 여기까지 와도 결국 찌르지 못할 거래요. 근데 여기까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번 배신할 수도 있대요. 하나님 지키시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대요. 그러나 의심하지 말래요. 그러나 결국 지켜낼 거라고. 결국 손해보지 않게 해줄 거라고. 아멘.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줄 거래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해줄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줄 거래요. 아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